시간에 순종 첫 번째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권위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피고 있는 건데요. 오늘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아론의 지팡이를 두 개 하고 싹이 나는 이런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6장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을 가보면 고라 자손과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휘관으로 선출된 250명의 지휘자들이,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역시 그 반역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반역이었죠. 보면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 고핫, 그러니까 레위가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가 아들이 셋 있었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이제 세 계열로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구별되게 되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이 고핫 계열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아론까지 해서 총 4계열로 나뉘는 거죠. 그리고 고핫에서 특별히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인지 고핫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냐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물들, 그러니까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성물들을 제사장들이 잘 포장하면 그 성물을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역할들을 고핫 자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계열보다도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그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좀 더 중차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고라라고 하는 자가 고핫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들이 백성들을 만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고라가 가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 안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꽤 위치가 있는 지도자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 고라가 아마 대표가 됐던 것 같아요. 반역의 대표자가 되고, 그 외에 그 르우벤 자손에 속한 사람들인데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자들이 이제 가담을 하고요. 아마 그들 역시 르우벤 그 지파가 원래는 장자 지파잖아요. 근데 장자 지파에서 밀려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장자 지파로서의 명예를 세우고 싶었던 건지 몰라도 반역에 가담을 하게 돼요. 더 충격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50명의 지휘관들, 이스라엘 총회에서 세워진 거니까 공식적인 자격이 부여된 중요한 지휘관들입니다. 250명이 이렇게 함께 모세의 권위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을 하게 돼요. 그들은 나름대로 뭐 합당한 이유들을 댔을지 몰라요. 반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댔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반역 사건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을 보신 하나님이 반역하는 그들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분리되도록 하신 후에 심판을 하시는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다 삼켜버려요. 그가 가진 모든 재물들까지 다 땅에 깊은 수월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나머지 25명의 이 지도자들에게도 분향할 불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불이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다 그냥 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권위에 대한 문제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 하냐면 오늘 본문 읽는 것처럼 각 지파의 지휘관들,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 얘기하고,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를 함께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싹이 나는 그 지팡이가 내가 세운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살구 열매가 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에게 내가 그 권위를 위임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궤 앞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넣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겠느냐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증거궤 안에
증거궤 안에 보관하도록 했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끝부분에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통치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 뜻이 아니라, 통치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데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통치할 때 반드시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위임이고요. 권위는 그때 나타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동물들이 하나하나 그에게 이름 지음을 당하기 위해 동물들이 나와왔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지어주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통치하라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을 만드셔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권위를 인정받았던 이 아론, 위임받은 권위자였던 아론조차도 이 권위를 무시할 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구스 여인이라는 건 어떤 흑인 여인이란 말이고요. 뭐 에디오피아 정도로 이제 보는데, 어쨌든 흑인 여인을 취했다라는 건 이방인을 취했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는가에 대해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모세가 그냥 심심해서 취했을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보고요. 특별히 이방 여인을 취하게 한 것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자 했을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이방을 향해서도 구원의 계획들을 열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뭐 이제 이렇게 봐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모세를 두둔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이 일로 그의 형이고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비방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문제를 지적했다라기보다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게 문제였다면, 모세요, 왜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는지 몰라도 지금 모세의 지도력, 그가 가진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여기 충성함이라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병이 임하게 돼요. 아론도 세움받은 권위자가 맞아요. 그에게 위임된 권위자가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모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자 그에게 나병이 임하게 되죠.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는 그러면 뭐 실수가 없는 존재냐, 지도자는 항상 그렇게 무조건 그 권위가 보호받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지도자라고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지도자가 된 다음부터 무소불위의 어떤 전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리더로 세움받은 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종종 이제 리더로 세움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했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겠죠. 분명히 리더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들은 귀를 열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좋은 지도자일수록 좋은 참모들이 옆에 있고, 좋은 참모들이 좋은 이유는 리더의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리더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참모가 되는 거고요. 리더가 듣지 않는 리더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간신배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하죠. 리더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때 정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고,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이제 그게 이제 간신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좋은 참모들 옆에 둡니다. 근데 좋은 참모는 대부분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찮죠. 자꾸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세종대왕이 참 위대한 왕이잖아요. 대왕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세종대왕이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인데, 세종대왕의 위대함,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세종대왕이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 조말생이라고 하는 자가 세종대왕을 어떻게든 왕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반역을 꾀하죠. 근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해요. 왕권에 도전한 거니까 참수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죠. 근데 이제 조말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유배를 그냥 보내요. 참수하지 않고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그를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맡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을 맡겨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군사를 소유한다는 건 반역할 때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쿠데타를 일으키면 끝납니다. 근데 그에게 군사를 맡겨요. 그리고 그에게 북방에 대한 정책을 이제 진행하도록. 근데 이 조말생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자기는 그 왕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근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가? 왜 나를 다시 세우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세종대왕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당신에게 내린 벌이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나라를 위해 헌신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신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조말생이 거기서 완전히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정말 충성합니다. 그래서 북방 개척 이뤄내고요. 그러니까 사실 세종대왕이 나가 싸운 거 아니잖아요. 세종대왕 때 이제 영토 확장도 있었죠. 글자 창제하죠.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뭐 발명품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장영실 같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보면 다 자신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주변에 사람들을 참 잘 세웠던 걸 보게 돼요.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까지도 그를 세워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참 멋진 리더죠.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리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리더들조차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내가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거든요. 나라고는 하나님을 초월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분별은 해야겠지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 여기는 모세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위에 반역하는 걸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권위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원리가 권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쉽게 양보를 안 하세요.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을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문제에 있어서 이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래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권위를 가진 자가 뭐 큰 소리치고 막 협박해 갖고 생기는 게 아니라 권위는 순종할 때만 생겨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말을 따라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소리 쳐서 권위가 생기지 않고 순종할 때 생겨요.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그럼 저는 뭐가 되죠? 그냥 아저씨가 되죠.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로서의 권위가 없는 거죠.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하면.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한다 한들, 그럴듯한 설교를 한다 한들 들리지가 않겠죠.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만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통해 일하시는가?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위가 주는 영적인 원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리고 그 역사를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위임하셔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라고 하는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사 시대에도 많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왕정 시대에도 사울 왕은 물론, 사울 왕은 좀 별로인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같은 왕들을 세우셔서 일하세요. 놀라운 건 문제가 많은 왕들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또 계속 보내셔서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리 때문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해서 세운 다음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권위를 향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직접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면 훨씬 더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면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왜 자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하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국 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부자는 지옥에 가요. 음부에 갑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는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나로 이 혀 끝에 물 좀 치켜줄 수 없습니까? 부탁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큰 구렁텅이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내 형제가 아직 5이나 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는 걸 그들이 모를 텐데 저 나사로를 좀 다시 보내셔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꼭 좀 말해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겠습니다.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내가 위임한 권위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들은 정말로 듣게 될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니까 다시 한번 이런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위임된 권위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그 권위자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그들은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고 그러므로 순종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위임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권위자로 세워졌지만 죄를 지음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권위자 때문에. 권위자는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 그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을, 첫째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을 보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모든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도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뭔가 훌륭하고 탁월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를 높이셨다는 게 그의 권위를 다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기억하시죠? 칭찬 많이 받았던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결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이해한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권위가 흘러가는 방식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받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았던 엘리가 야, 저 술 취했나 보다 생각했잖아요. 영적으로 참 우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엘리가 술이 취한 줄 알고 가보니 그게 아니었죠. 나중에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엘리는 당시에 세워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권위자라는 거죠. 근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이후에 그가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둔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누구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냐면 엘리를 통해 받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나에게만 기쁨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면요 이 권위에 대한 혜택은 그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자가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권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권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불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아담에게 권위를 부여해 줬더니 그 부여받은 권위로 뭘 해요? 마치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고민해도 되는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권위를 준 이유는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고 부여해 주신 건데 마치 자신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선악과 앞에 앉아서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다리를 탁 꼬고 먹을까 말까 그랬던 거죠. 부여받은 권위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고라와 그의 일당들도 동일하죠. 고유한 귀한 업무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도자의 귀한 역할들을 맡겨주셨어요. 자기 역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에서 읽어봤지만 민수기 말씀 읽어봤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막 못할 말 막 하잖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냐? 왜 가나안 땅 빨리 안 가는데? 막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았죠. 권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귀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 훌륭한 사람 이꼴 이렇게 항상 돼 있으니까 그래 모세에게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하나님 주셨겠다. 프리패스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중요한 단어 기억하라고 했죠. 그 단어 뭡니까? 충성이었잖아요. 충성.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왜 모세가 귀하냐면 그냥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잘생겨서 돈 많고 뭐 뛰어나고 애굽의 왕자까지 해서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존귀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랬던 모세조차도 불순종한 일이 있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때는 이미 광야 40년 끝날 무렵입니다. 40년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 좀 성숙해져야죠. 모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도 아니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왜 또 물이 없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냐고 막 투덜투덜 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끊임없이 반역하는 모습. 그때 모세가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근데 이때 명령을 뭐라고 하시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전투 앞에 있었던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반석을 2번 쳤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투덜댈 거야? 그러면서 팡팡 2번 반석을 쳐요. 물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물 주시기로 했으니까.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괜찮아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물을 마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순종하지 아니한 거로, 이런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니까 그냥 프리패스 된 게 아니라고요. 늘 권위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았고 사랑받았는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단호하게 그 권위에 대해서는 양보하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도 놓게 하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고 그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두게 하죠. 이것으로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권위에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끊임없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존재다. 이때 그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는데요, 이때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그 피가 아니라면 고발된 그 권위에 불순종한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의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보혈의 피가 있다면 그 피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불순종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순간 우리가 순종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넘어졌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내겠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본 자도, 하나님의 그 등을 봤던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의 핵심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너무너무 교만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권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런 형편없는 리더에게도 순종해야 하다니,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어렵습니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인생의 경험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제가 훌륭하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오늘 제 설교를 왜 듣고 계세요? 그런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물론 그렇다고 권위자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정말 겸손해서 지도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될 책임이 훨씬 더 크고요. 그 죄책은 더 커요. 모세 딱 한 번 불순종했다고 약속의 땅을 그냥 탁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에게 그 무서움이 훨씬 더 큽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사역자들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떠나니까 말씀만 전해라,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몇 개 교회에 경험이 있는데
그 위원장이 그래요. 교회 딱 부임해서 딱 하는데 첫 얘기가 뭐냐면 찬양 인도만 하시고 뭐 재정, 행정 하나도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찬양만 하시고 말씀만 전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이유인즉 뭐 좀 있다가 금방 떠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요? 그러면 사역자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면 이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성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성도님들 중요합니다만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때의 그 상황에 맞게 보내셔서 권위자를 보내셔서 일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권위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보세요.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대통령 5년이죠. 저희 지금 국회의원은요 4년이죠. 곧 바뀔 텐데 대통령 따위가 국회의원 따위가 곧 바뀔 건데 뭐 무슨 말을 듣습니까? 지가 뭔데 곧 바뀔 거면서 나라 일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청와대에 계셔서 잘 지내시다 가라고 연설이나 하시라고. 웃기지 않아요 좀? 그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게요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땅에 나타나는 많은 원리 속에 이 권위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록 5년이지만 5년 동안 그 대통령이 국민에게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복종하잖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명령들이 있어 따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는 이 통치하는 이 교회야말로 권위의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영혼이 있습니까? 보면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을 뿐더러 주님이 이제 됐다, 수고했다, 이제 와라. 그러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성도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권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항상 예수님이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으로 귀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원리에 따라 권위자는 바르게 권위를 행사할 것이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리고 누구 한 사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칭찬받고 영광받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 잘 전했는데 성도님들 막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가면서 아싸 오늘 잘했어 내가 잘했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이거 알면 다음부터 제 설교 들으시겠어요? 저런 사가 없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조차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또 그 안에 순종을 통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위임과 권위라고 하는 거푸집에 겸손과 순종을 채우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권위를 통해 일하시고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권위자는 더 말씀에 충실하여서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